제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20장 함께 보았습니다. 소발의 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유인물 보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옆에 표를 보시면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에 와 있습니다. 논쟁은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논쟁, 소발의 말입니다. 예, 서론 읽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끊이지 않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죠. 일찍이 부처는 이미 인생은 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힘, 물질, 인간관계 등으로 고난을 예방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강해도 아무리 도울 사람들이 많아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찾은 것은 철학이나 종교입니다. 부처를 찾는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거였습니다. 부처의 조언은 비움이었습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는 상태, 이 해탈은 인간의 근본적 욕심, 분노, 어리석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이 해탈의 경지를 열반, 너바나라고 하죠. 열반이라고 합니다.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이 열반의 경지에 오른 자,
부처의 뜻이 열반의 경지에 오른 자, 깨달은 자입니다. 원래 부처의 이름은 석가모니, 시달타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고행을 통해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 해탈의 방법을 잘 알려준 사람이 석가모니인 것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십니까? 성경은 기독교는 고난을 없애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한 성경에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시는 분도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고난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고 고난받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막아주시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잘했다고 상 주시는 분이시죠. 예, 이게 고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관념은 일반적인 타 종교나 비종교의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비종교의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죠. 모든 인간이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막고 혹은 고난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죠. 고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돈이 있으면 사실 많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돈이 내 고난을 예방해 주거나 빨리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권력이 고난을 예방해 준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고난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인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저는 평생에 가기 싫은 세 곳이 있어요. 경찰서, 법원, 병원, 이 세 군데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어떤 교회들은 막 서울대학병원 뭐 교수님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서울대학병원 교수님 없어요. 예. 근데 그 의사 선생님 몇 분 계세요. 그 산부인과에 제가 갈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예. 제가 그 하지정맥류나 이 치질에 걸리면 이제 가려고 합니다. 우리 김상호 목사님 휴가 갔는데 네. 그 김상호 목사님은 3번이나 수술했대요. 단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찰, 우리 교회는 진짜 경찰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최근에 경찰 한 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상황실에서 전화 바꿔주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다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리고 법원에 검사나 판사 이런 분들도 우리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고난이 생기면 연락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 돈이나 힘이나 인간관계 등을 통해서 고난을 예방하거나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인간은 압니다. 역사 속에서 이게 다 증명이 되어진 것이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 권력도 잠시이고 그리고 인간관계 역시 아침의 안개와 같은 것이어서 있다가도 없는 듯한 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제를 외부의 환경을 해결하기보다는 이 내면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내면을 돌아보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죠. 그것을 예전에는 철학이라고도 하고 종교라고도 하고 요즘은 심리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내 내면을 살피어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타 종교들은 자기의 신들에게 열심히 잘 보여서 이 고난을 예방하려고 혹은 빨리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요즘 심리학은 모든 이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자기 이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마음을 치료하는 것으로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고난을 잘 이해한 종교는 단연 불교입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이게 불교와 유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별로 안 느끼셨네요. 예, 저는 사실 동양 사람이라 그런지 이제 유교, 도교, 불교 이 세 가지 종교가 참 좋아요. 좋아요라는 표현이 참 지혜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모든 종교를 망라해서 가장 인간을 깊이 연구하고
특히 인간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곳이 불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굳이 불교의 책을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 불교는 고난에 대해서, 인간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한 종교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크게 더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비움입니다. 비움. 그래서 속세를 떠나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 이유가 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08번 절을 하거나 1000번 절을 하고 이런 반복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를 계속 비워내는 거죠. 또 먹지 않는 것도 비움의 한 방법이고, 또 암자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이제 단식을 하고 암자의 문을 잠궈놓고 참선하는 것도 자기 비움의 한 과정입니다. 여기에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이제 정욕들을 하나씩 이것을 비워낼 때에 그 사람은 모든 고난의 문제로부터 이제 해방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해방된 상태를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뭔가 해탈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삼라만상에 대하여서 얼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해탈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여기 이미 써놨는데, 부처는 원래 신이 아니에요. 이 부처라는 단어 뜻이 해탈한 사람, 깨달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달타 석가모니가 어쩌면 최초의 부처가 되어지고, 그 부처가 한 이야기들이나 그의 제자들이 한 이야기들이 이 모든 사람이 해탈할 수 있는, 열반에 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걸 도라고 그러죠. 도. 그래서 이 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비종교의 사람들이나 타 종교의 사람들, 고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고난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인간관계나 이 땅에 있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고난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시는가? 타 종교처럼 나 잘 믿으면, 나에게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내 법을 잘 따르면 너희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길은 좀 알려주세요. 너희들이 다른 길로 가면 고난이 더 많을 건데, 내가 이야기하는 길로 가면 이 고난을 좀 어느 정도는 덜 겪으면서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죠.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도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라도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 비껴가지 않는 삶의 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직접 겪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봤지?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고난을 겪었어. 나는 너희들의 눈물을 알고 있고 너희의 고통을 이해해. 난 너희의 슬픔을 다 경험했고 너희의 애통함을 알아. 너희의 핍박받음을 나는 이미 경험하였고 너희의 굶주림과 아픔을 알아. 내가 너희와 함께 가줄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고난이 진짜 어려운 건 나와 이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철저하게 외로움을 느낄 때 이 고난은 배가 되어지고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걸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이 고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우리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는 게,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너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하신 게, 너희 이 고난을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상 줄 거야. 너들이 이 멋진 길을, 이 인생의 고난의 길을 나와 함께 걸었으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었으니까 내가 상 줄게.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을 제공하는 곳이지 고난을 없애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종교입니다.
고난을 없애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이 시련 좀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예,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고난을 없애는 종교가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을 주는 종교입니다.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크고 작은 고난들을 안고 계실 텐데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20장 한번 살펴볼게요. 1절부터 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1번입니다. 소발은 욥에게 하는 자신의 조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 컨닝하셨나?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예. 할렐루야. 네, 3절에 있습니다.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 소발이 조언을 하면서 자신을 슬기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소발의 말 첫 번째, 나는 나의 슬기로운 마음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매우 거칠게 욥을 몰아붙였죠. 엘리바스는 욥에게 악인이라고 칭하며 악인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몰락하게 되어 있다고 책망하였습니다. 뒤를 이어 빌닷은 더욱 거칠게 악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다고 욥을 책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친구들에게 제발 그만 나를 괴롭히게 내가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소리를 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 탄식을 쏟아내죠.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대하시는군요. 그러면서도 욥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버린 상황에서 자신을 도울 자, 대속자, 구원자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적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가장 연소한 소발이 책망을 이어갑니다. 제가 형님이라고 그냥 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욥 형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듣자 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몇 마디 말을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형님의 말은 저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형님한테 책망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는 줄 아십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지? 진짜 열받네. 예, 지금 소발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소발은 욥이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거침없이 항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친구들에게 싸우자고 대드는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화가 난 것이죠. 엘리바스나 빌닷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조목조목 따지는 욥을 보면서 막내로서 소발은 조용히 있으려고 했지만 참지 못할 분노에 입을 연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바스와 빌닷이 이미 한 것들을 요약하며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소발의 빈약한 논리로는 욥을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논쟁에서는 소발은 아무 말도 아예 하지 못하게 됩니다. 4절부터 11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가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2번입니다. 소발은 악인의 멸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 밑에 답이 있습니다. 예, 자기 똥처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망할 것이라고. 소발의 말 두 번째,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소발은 앞서 엘리바스와 빌닷이 하였던 이야기를 조금 더 거칠게 반복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형님은 정말 모르신다는 겁니까? 이 세상이 생긴 그 옛날부터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순간적이라고. 사기가 충천하여 하늘을 찌를 듯하고 머리가 구름까지 치솟는다 해도 결국은 자기의 똥과 같이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그 사람이 어디 갔느냐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악인은 한밤의 꿈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전에 그를 본 사람들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며 그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이고 착취한 재물을 그들에게 배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그들은 멋진 청년 같았지만 그 아름다움과 멋진 모습은 먼지 속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소발은 악인은 잠시 흥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 결국은 똥과 같이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처참한 몰락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발의 말은 사실 다 맞습니다. 성경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잠언 4장 19절을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자연 질서 속에서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함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욥에게 이 이야기가 적용될 수 있느냐입니다. 소발 역시 엘리바스와 빌닷과 같이 욥을 악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적으로 자신은 악인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죠.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발 역시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케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내가 그 악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지금 소발이 하는 이야기는 악인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꿈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자기의 똥과 같이 결코 간직해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버려버려야 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거렁뱅이로 살게 될 것이라고, 그가 부를 갖고 있었을 때는 그 자녀들이 때깔이 좋게 살았지만 이 악인이 멸망한 이후에는 이 자녀들이 먼지처럼 누더기의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악한 자들의 몰락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예, 이것은 자연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도덕법과 사회법 안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소발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닌데 뭐가 잘못됐는가? 이걸 욥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욥은 계속해서 나는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니다라고 앞에서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정죄가 아니고 위로가 필요하다. 난 죽을 것 같다라고 이건 역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소발은 앞에 말했던 엘리바스나 빌닷처럼 너는 악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재물을 다 뺏어가고 자식들도 다 죽이고 이렇게 질병에 걸린 건 네가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겠냐. 넌 죄인이라고 좀 고백을 해라 라고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도 써놨는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 하나님의 징계나 또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걸 보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을 위하여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 건 진짜 나쁜 일입니다.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이 일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것인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내가 그 악인이 되면 안 되고, 내가 그 간음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내가 그 도둑질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내가 그 저울을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지 말라, 누군가에게 지적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게 아니고 자기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개혁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자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 권위 안에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를 바꾸고, 이것이 소금과 빛처럼 혹은 누룩처럼 조금씩 번져나가서 곳곳에서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땅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다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에 딱지가 붙도록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판과 기대를 제거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성도님들, 왜 계속 얘기할까요?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장차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뱃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3번입니다. 소발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무엇이 된다고 하나요? 예, 문제를 잘못 만들었네요. 네, 예, 문제를 없애버리십시오. 그냥 바로 읽겠습니다. 소발의 말 세 번째,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소발은 계속해서 악인들의 멸망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악인은 악을 혀 밑에 넣은 은밀하게 그 달콤함을 즐깁니다. 하지만 결국 창자 속에 독사의 독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하나님이 배에서 토하게 할 것입니다. 악인이 삼가는 것은 적과 꿀이 아닙니다. 삼키는 것은 적과 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고 뱀의 혓바닥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것까지도 돌려주어 즐기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집을 강제로 빼앗아 눈물을 흘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발은 악인들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빼앗았는데 즐기지도 못하고 다 토해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독사의 독을 먹음으로 다 토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분명히 얻은 것들도 있겠지만 악하게 빼앗은 것으로 인해 모두 토해내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예, 요 부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이 하는 게 다 악한 게 아니죠. 악인이 잘한 것도 있어요. 100% 악인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90% 잘하다가 10%만 잘못해도 악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악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90%의 노력으로 얻은 것까지도 이 10%의 악 때문에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사실 많이 일어나요. 이것을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차려진 한 상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잔뜩 먹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독이 든 음식이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다른 음식 99가지의 음식은 독이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의
독이 든 음식 때문에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배가 부글부글 되면서 이 독이 담긴 음식만 토해내는 게 아니고 99가지 음식을 다 같이 토해내 버리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 악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노력하여 얻은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업을 일구었는데 정치가들에게 로비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이죠. 정치인들, 연예인들, 많은 부자들 자신이 노력하여 쌓아 올린 공든 탑을 입에 달콤한 독을 먹었다가 다 토해내 버리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런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소발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욥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다고 해서 욥을 악인이라고 몰아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어저께 그 유튜브를 사고 유튜브 그 블랙박스 영상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 한문철 변호사인가요? 예, 그걸 봤습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그 밤에 청소하려고 청소차 뒤에 매달려서 가잖아요. 근데 뒤에서 차가 이렇게 꽝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하나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사 외제차를 타고 있었는데 예, 그 음주운전이었어요. 예, 면허 취소 수준에. 예. 그런데 이 음주운전 운전사가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1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한 아버지의 삶도 이해가 되시죠. 예.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어쩌면 이혼한 걸 수도 있는데 아내가 아들을 데려가지 않고 자기가 아들을 키워보겠다고 힘써 애써서 왜 술을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가정에 아들을 두고 있는 아주 늠름한 그런 가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주운전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어쩌면 악이죠. 결과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조그만 이 음주운전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더 안타까운 거는 이 다리가 절단된 청소부 아저씨도 아들을 데리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정신지체장애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양쪽 가정이 다 불쌍한 가정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술이 문제예요, 술이. 그래서 이 자그마한 이 술 몇 잔이 그 두 가정의 그 공든탑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질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그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악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악한 사람이 다 악한 건 아니지만 그 악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소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욥에게는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분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4번입니다. 소발이 말하는 악인을 위한 예비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화살, 2번 큰 어둠,
3번 불, 4 하나님의 진노, 5 행복. 네, 문제가 너무 쉽죠. 소발의 말 네 번째,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소발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준비되어 있다고 욥을 더욱 압박합니다. 악인은 만족할 줄 모르고 언제나 욕심을 내지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도 간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기는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니 남아 날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설령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소유를 하기 때문에 자기 일에 깔려버릴 것입니다. 악인이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입니다. 그가 철무기를 피하려고 해도 놋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며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낸다 해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화살촉으로 인해 공포에 질려버릴 것입니다. 그에게 큰 어둠이 피우지 않은 불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고 땅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의 재산은 하나님의 진노로 다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악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물질주의는 물질을 통해 안정감과 존재감을 느끼게 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 더 큰 안정감을 갖게 되죠. 그렇다 보니 모아도 만족을 모르게 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사람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모으게 되는 거죠. 업계 최고 1등이 되고도 또 불안하여 언제 2등으로 밀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속에서는 1등이어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하고 안식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죽기 살기로 모은 물질을 써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예, 앞에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이 악인들이 자기의 힘으로 많은 것을 모을지라도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힘으로 모은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실제적인 물질의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들은 뭐냐면 이 악인들이 갖고 있는 삶의 패턴이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늘 긴장하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돼서 결국은 암이 생기고 일찍 죽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은 이 악으로 인해서 사회법이나 도덕법으로 실제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에게도 그런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자기 개인의 삶이 상당히 많이 망가져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맞는 말이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발은 지금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 많은 부유한 자들이 우울증에 시달리죠. 2번, 내가 소유한 것을 언제 잃어버릴지 늘 불안하다. 불안 증세를 느끼고 있고요. 세 번째, 가장 큰 즐거움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유하면 세상에 즐거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은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맛있는 거 다 찾아다녀요. 제가 그래도 미쿡에서 살았잖아요. 제가 살았던 미쿡에 제 동네는 달라스라는 동네입니다. 참고로 텍사스는요, 나무 한 그루, 호수 하나, 자연적으로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냥 사막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 풀, 호수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자연 광경,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스는요, 미국에서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먹을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약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약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달라스는 먹을 게 너무 화려합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맛있는 게 달라스에 다 모여 있습니다. 갑자기 막 달라스에 가보고 싶죠? 맛있는 걸 먹으려고. 돈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부유해졌을 때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큰 즐거움이 먹을 건데 배 터지게 먹고 그래도 이 즐거움이 곧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먹었을 때의 그 감동이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맛있는 걸 찾아다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시죠? 햄버거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햄버거를 먹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인천 제2공항에 쉑쉑버거라고 있었는데 이 쉑쉑버거를 먹고서 성도님들은 그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울었어요. 진짜 눈물을 쭉 흘렸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로 쉑쉑버거가 보일 때마다 갔는데 그 이후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먹었을 때의 그 감동이 그 이후에는 반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걸 계속 찾죠.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아요. 4번,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괴롭고 불안하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 많은 인기를 얻은 권력자들이 공황장애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5번째,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만성 소화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으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안을 동반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참된 안정감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소발의 말은 다 맞습니다. 더 나아가 소발은 이런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런데 이 말이 욥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입니다. 소발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가셨고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 욥이 악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질주의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좋은 의도로 하였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신비를 단순히 원인과 결과로 측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발에게는 잠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욥은 친구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다 옳은 말이어도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참 많죠. 주여 우리에게 말의 지혜를 주소서. 소발은 3명의 친구 중에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엘리바스는 어른으로서 되게 신사적인 사람이고요. 빌닷은 승질이 좀 개떡 같고 그런데 자연주의자예요. 이 자연을 보면서 진리를 찾는 그래도 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소발은 이 세상의 그 지혜들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 하는 것이 이 3명 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할 뿐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제가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똑똑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지금 원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여기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제일 많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중에 바나바가 있죠. 바나바의 뜻이 위로하는 자예요. 그래서 권사가 무슨 뜻이냐면 권하고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바나바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권위자라고 되어 있어요. 권위자. 그래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권하고 위로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나바의 이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예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던 바울을 찾아가서 동역자로 부르고 그리고 사도들과 이 바울이 원수지간일 수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고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고 또 둘이 다투었을 때 마가르 때문에 다투었을 때에 자기가 원래 그 선임 사역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팀을 다 내려놓고 자기는 홀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참 사랑 많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교육이 첨단을 겪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똑똑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한 건데요. 이렇게 무엇인가 정죄하고 뭔가 알려줄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 내 아들, 딸, 자식이면 해도 됩니다. 내가 선생님이고 내 제자이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그럴 때도 틀릴 때도 있죠. 틀릴 때도 있으니까 이건 지혜가 좀 필요한 거고요. 친구 혹은 같은 교인 그리고 나랑 조금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 이럴 때는 하지 마십시오. 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은 판단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나에게 권위가 없다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래요. 모르면 아무 말 안 하면 돼요.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네.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닫느냐. 관계만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깨달을 사람은요 드라마 보다가도 깨닫고요 지나가다가 개가 짖어도 깨달아요. 그런데 못 깨달을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에게 속한 사람 있잖아요. 내 자식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거 안 막으면 내가 죄죠. 권사님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이거 안 막으면 내 죄예요. 그러니까 이건 책임감을 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끔은 따끔한 소리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저에게 주어진 내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을 각오하고 얘기해야 돼요. 이 부분은 이것도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관계가 안 좋아질 걸 각오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못해요. 다른 자녀들이나 가족들하고 관계가 어려워질까봐 마땅히 해야 될 얘기를 못하는 가족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죄예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아무 얘기도 안 한다? 그냥 격려만 한다? 잘 될 거다? 이게 요즘 이야기하는 긍정의 심리학이죠. 그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증거들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질문하는 설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설교는 한 20분 하고 그 설교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면 막 이렇게 아무거나 물어보고 얘기하면 신기하고 새로운 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질문하면 좋습니다. 요번 기회로 다음 시간부터도 이렇게 질문할 거 있으면 막 하세요. 수요일이니까 이런 거 하죠. 우리 시간 많아요. 점심 먹으려면 30분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혹시 또 궁금한 사람 있습니까? 오늘은 참고 다음 시간부터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사람 다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소발이 제일 타당성 있는 그런 말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필요한 말은 아니었어요.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말이었죠. 주님이 욥을 대할 때, 우리를 대할 때 주님은 어떻게 대해야 하실까요? 전 주님이 참 좋은 게요. 제가 인도에서 신학 때려치고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겠다고 인도로 떠났잖아요. 근데 그때에 보았던 감동적인 그런 성경 구절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지만 믿지 않고 고향으로 가는 거죠. 제가 그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굳이 쫓아가십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고 있는 두 제자의 뒤통수를 갈기면서 이 싸가지 없는 내가 부활한다고 했잖아. 보통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푸시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 두 제자가 말씀 속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며 자기와 대화 나누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시죠. 저는 이 예수님이 좋아요. 똑같은 장면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먹이면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그렇게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가지를 비틀면서 너 왜 나 부인했어? 뭐 이렇게 우리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배신해서 경제적 손해가 아니라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3번 물으면서 너 왜 나 부인했어? 너 충성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냐? 하며 스스로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기로 스스로 결단하는 그 예수님. 이게 느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이렇게 책망하여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비난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분이죠. 예. 저는 이 예수님을 이제 인도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신학 때려치고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인도에 갔다가 그 인도까지 주님이 저를 추적해 오셔서 괜찮다고 그렇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이렇게 혼내거나 이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제가 아니어도 주님이 다 알아서 혼내요. 근데 저에게 이제 주어진 사람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 또 조금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부교육자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태도로 대해야 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권위자로서 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 뭐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